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의인에게 고난이 없어야지, 의인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제대로 잘 풀려가고 다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시고 고난에서 건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굉장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인이라면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떠오르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죄인의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는 해도 아무려면 헛간도 구할 수 없어서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고, 특히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빈정대는 사람 트집 잡으려는 무리가 반드시 섞여 있었고, 대단한 이적이나 기사를 행해도 그때 잠깐 반짝일 뿐이었습니다. 좌우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천금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따라 나선 사람이 없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중상 모욕을 당하다가 드디어 죄인들에 의해서 의인이 정죄를 받아 그들의 손에 돌아가셨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핏줄 하나 남김이 없이 고난만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인류 최후의 적인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고난에서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뿐 아니라 죽음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난,
예수님만큼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내가 지금 고생하는데 나만큼 고생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괴로운 사람이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만큼 고난당하십니까? 그렇진 않지요. 베드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만 그는 만사형통하고 유유자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바울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극적인 역사를 수도 없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바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고 누가 의인입니까? 있을 수도 없지요. 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간추려 보면 믿음으로 바르게 의롭게 살려면 고난이 따르고 또한 많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한 굉장한 일을, 즉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살려는데, 내가 이만큼 바르게 살아가려는데, 내가 이렇게도 열심히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데 왜 고난이 닥칠까? 아닙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의롭게 살려면 고난이 따른다.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 멸망의 길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같이 살고자 해도 어울리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때문에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살렸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전에 믿어도 덤벙덤벙 대충대충 믿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서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요.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을 보시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전엔 잘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보니까 깨달았고, 그러고 보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꿀송이 같이 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뿐 아니라 얼마나 고귀한지 천천 금은보다 더 하더라 하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그냥 개연성이나 추측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인 도장이 찍어진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받으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생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친하지 못한 사람, 대충의 관계인 사람에게 고생하라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고난, 고생, 견디기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얼마나 유익하든지 그것을 몸소 겪고 또 겪었던 바울이 친아들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와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십리길에도 굴곡이 있다고 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다 있지요. 다만 고난을 겪어내는 데 있어서 그 의미와 질이 다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유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나중에 나타난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지금 내가 당하는 이것과 비교할래 할 수가 없는 그런 걸 직접 체험한 간증이고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에 호사다마라 그러잖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그런데 좋은 일에 마가 낀다는 겁니다. 여러 마귀가 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좋은 일, 믿음으로 하는 일에 방해하고 안 되게 하고 염장 지르는 이 일이 의뢰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각오할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그 고비를 극복해라 하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안 하던 11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뭐 11조 안 해도 돼. 그런다고 당장 큰 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왜? 자기가 11조 안 하거든. 새벽기도 힘쓰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아유 새벽기도 안 해도 돼. 그러고도 신앙생활 다 할 수 있고 왜 그렇게 별나게 하려고 그래. 쥐가 새벽기도 안 하거든.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면은 딴죽 걸고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일을 하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만나면 내게 더 유익하게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하고 믿으십시오. 성경이 믿는 대로 된다 그랬는데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믿을 걸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내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더 큰 역사가 있겠구나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과거형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힘든 일, 고난, 무슨 일, 장애 이런 것도 따지고 보니까 내가 다 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지 감당 못할 얼토당토하는 일이 아니었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여 이길 힘을 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 이겨내는 용기와 담력을 찾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이란 축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동전의 앞, 뒤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축복이 있어요. 밤가시 속에 만난 알밤이 있듯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인격이 훌륭하다, 신앙이 훌륭하다 무슨 뜻입니까? 위기 때에 빛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깊은 인격을, 그 사람의 깊은 신앙을 발견하면서 훌륭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신앙 성장 과정도 인생살이와 얼마나 흡사한지. 한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왕입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런데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뭐 해줄 거 다 해주고 거기다가 울기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제 잠도 재워주고요. 그리고 저는 하고 일 봤는데 그 용변도 깨끗이 치워주고요. 씻어주고 또 새 옷 입혀주고요. 그리고 잠이라도 들면 조용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온 식구들이 전부 다 조용히 하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없어진 한 마리 양을 찾다가 만난 기쁨으로 하늘나라에서 잔치할 뿐만 아니라 교회, 구역, 남선교회, 여전도에서도 새로 오셨다고 환영하고 친절하게 잘 돌봐주고 다 열심히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초신자의 기도를 어쩌면 그렇게도 잘 들어주시는지.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 새로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 그때 바로 기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초신자 기도는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엉터리 같고 앞뒤가 안 맞고 주어 동사가 틀려도 기도하게 하고요. 그 기도가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직접 체험하도록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기도하게 해서 응답받는 체험도 갖고 그래서 확신을 더하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기가 조금씩 자라면 하나씩 익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 제 손으로 먹고 그리고 씻는 것도 제가 씻고 그리고 옷도 제가 입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제가 해나가는데 이건 훈련입니다. 처음엔 안 하던 거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요 흘리는 게 훨씬 많아요. 씻었다고 씻었는데 그 씻은 건지 뭐 물칠한 건지 모르게 되고 그렇지요. 그러나 점점 기술이 늘어가요. 훈련이지요. 마찬가지로 초신자도 어느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하게 할 때는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할 때가 있어요. 순종하세요. 좀 더 있어서 자립할 수 있으면 이제는 저도 자식을 낳아서 꽃 같은 과정으로 또 기르고 돌봐주고 그러죠. 성도도 어느 단계가 되면 저도 낳아야 합니다. 즉 전도하고 열매를 거두고 그 사람을 또 보살피고 돌보고 훈련할 때 도와주고 다 그러지요. 이런 과정이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나중에는 인생이 성숙 단계로 들어서듯이 신앙도 무르익은 성숙 단계에 이르고 이제까지의 경험과 체험을 조용히 체계화하면서 원숙해져 가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라 겪어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해서 신앙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선생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고집을 꺾게도 만들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바울은 선교 초기에 고난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뭐 돌로 치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주여 아마 내 영혼을 여기서 그만 거둬가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 후에 나타난 역사가 얼마나 크든지 그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겪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고난이 닥쳐오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야, 이 고난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 지난번에도 그지난번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번 고난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어지고 그리고는 기대가 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도 이기겠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그 후에 주실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면 잘 해석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피할 생각만 했더랬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까 생각했더랬지만 그것이 오히려 은혜고 복인 것을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자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잘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잘 소화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의 고난이 결국은 참으로 내게 유익한 것으로 믿으면서 이겨 나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이기며 더 큰 영광을 사모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전능의